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올해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올드미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월드미션 교회 올해 표어는 복이 있는 교회, 또 복이 있는 나, 복이 있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표어를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 다 좋아하죠. 저도 복을 좋아하고 여러분도 복을 받고 복을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해가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그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말하는, 또 우리가 바라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다를까라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어쨌든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이 없는 사람은 이런 길을 걸어가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 이 길이요, 복이 없는 사람들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요, 복이 없는 사람은 이런 길을 걸어가고, 이 길 끝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도 되고 복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복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결국 그 길은 사망이라는 무시무시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복인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라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복이 없으면 악인의 꾀를 쫓는다고 합니다. 악한 사람의 계획을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어쩌면 이게 심각한 건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악인의 꾀라고 오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다 그냥 꾀로 와요. 꾀. 악인의 꾀다 이렇게 오진 않죠. 꾀야. 꾀돌이들의 시대예요. 지금은 조금 더 머리를 써서 블루오션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틈새 시장을 노려서 거기서 남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게 미덕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그런 이슈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자신의 돈을 투자합니다. 주중에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원장 선생님이에요. 15명의 직원이 있대요, 자기 병원에. 근데 15명의 직원 중에 비트코인을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은 한두 명 될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이, 말도 안 돼요. 비트코인을 그거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한대요. 그 비트코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주식과 같은 실체도 없는 것이고, 누가 어떤 정부나 어떤 기업이 이렇게 공증해 준 화폐도 아니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가치가 올라가서 이렇게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실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하나 이거에다 투자하십시오 해서 여러분이 다 투자하면 이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투자가 내려가면 이 가치가 떨어지는데 우리끼리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럴까?
꾀돌이의 시대라서 그래요. 조금 더 노력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자, 좀 노력하지 않아도 머리를 써서 지혜를 써서 더 많은 이익을 얻어서 자기의 인생을 조금 더 남보다 낫게 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는 거죠. 그 욕심 때문에 거기에 모이는 거죠. 꾀돌이의 시대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악의 꾀다, 악의 지혜다, 악한 꾀다라고 처음부터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러나 대부분은 악인의 꾀예요. 꾀라는 것이 선인의 꾀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득을 받고자, 아니 그거보다 내가 손해를 보고 여러분에게 이득을 주고자 내가 오늘도 지혜를 짜내고 내가 오늘도 꾀를 쓰는 그런 문화가, 그런 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사회에. 대부분은요, 내가 조금 더 꾀를 쓰고 머리를 써서 내가 좀 더 지혜를 얻어서 남보다 내가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악인의 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이요, 악인의 꾀. 근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요. 그런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내 옆 사람이 노력하지 않고도 많은 이익을 취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그리고 노력한 사람이 바보처럼 살아가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면 얼마나. 근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래요? 복이 없어서 그렇죠. 복이 없는 사람들의 증상이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거짓말로 속이는데 거기에 빠져들어가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악인의 꾀를 쫓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다.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꾀를 쫓는다, 이거 생각해 보면요, 답이 나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노력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뭔가를 걷어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자. 어떻게 하면 좀 더 노력하지 않고 남들보다, 노력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가.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나는 남들보다 뭐가 나으니까 라고 하는 게요, 그게 그 죄악된 시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 시대가 바로 악인의 꾀를 쫓는 시대입니다. 악한 계획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꾀라고 말하지 말고 꾀를 따르는 시대, 꾀를 쫓는 시대. 이런 게 좀 위험한 시대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죄라고 딱 여겨지진 막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함정이죠.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이 돼서 죄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다가 죄인의 길에 서게 되죠. 예전에는 모르고 쫓았단 말이야. 이게 내가 이렇게 꾀를 써서 돈을 벌면 남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쫓았어요. 그런데 쫓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나 내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뭐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죄인의 길에 서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서기 전에 악인의 꾀를 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쾌락과 이득을 위해서 작전을 짜죠.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돼요. 처음에는 욕심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사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만큼 결과가 오겠죠. 우리가 꾀를 써서 이렇게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죄인의 길에 걸어간 이후에 이제는 알고 걸어가죠. 죄를 짓고 또 쾌락을 누리고 이득을 누리고, 처음에는 이게 뭐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이 이제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점점 더 쾌락과 죄로 나를 끌고 가서
내가 죄의 길을 걷고 있구나, 죄의 길에 섰구나, 그 죄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하는데 돌이키기는 쉽지 않은 거길로 가는 거죠. 근데 그때라도 돌이키면 되는데 복이 없는 사람들은 그때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가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는가? 자기가 왕인 나라로 갑니다. 드디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누구도 두려울 게 없어. 내 힘으로, 내 느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사람의 인정을 받는 걸 좋아하고, 사람의 칭찬을 받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더 많은 힘을 얻어서 더 꾀를 써서 내가 사람들을 누르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복이 없으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인 삶, 내가 주인인 삶. 여러분, 그 내가 주인인 삶을 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내가 주인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조언이나 어떤 충고나 어떤 것도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주인인 삶. 그게 복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멘토가 계세요. 멘토가. 근데 그 멘토분이 저에게 연시에 이제 저한테, 제가 연말에 이렇게 이메일을 드렸는데 그분이 저한테 답장을 줬어요. 답장을 줄 때 이제 뼈아픈 충고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뼈아픈 충고들을. 그 충고가 뭐 맞는 이야기도 있고, 제 상황을 잘 몰라서 자주 못 뵙는 분이니까, 뭐 한 6개월에 한 번 뵙고 1년에 한 번 뵙는 분이니까 잘 몰라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신기한 게,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이. 불편한 마음보다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불편한 마음이 더 컸거든요. 항변하고 싶고 또 반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좀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제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냥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이끌다 보니까 쩔쩔매는 몇 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힘들 것 같은데 많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큰 도움입니다. 이렇게 썼는데, 부족한 게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 근데 그걸 알게 돼요. 내가 부족하구나. 부족함. 그래서 이 맞지 않는 리더의 자리에 섰을 때 쩔쩔매는 거예요. 제가 맨 오브 라만차 그 공연을 보고 그 집에 가서 무슨 생각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재능이 많고 이렇게 능력이 있는 우리 간사들과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지라는 두려움부터, 뭘 해야 되지 앞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재능이 있고 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리더를 합니까? 제가 이들을 잘 이렇게 리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라는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더는 사실은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선 쩔쩔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게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은 그를 리더로 세우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며 그 사람 무익한 종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그냥 쓰임 받는 것 뿐이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느낌으로, 내 재능과 내 힘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그 오만한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죠. 그 오만한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거길로 가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길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분, 우리가 뭔 생각을 할 때 나는 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 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떠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 좀 안전한 거예요. 나는 나한테 왜 이렇게? 내 거는 어디 있어?
뭐 이러면은요 좀, 그러니까 이러면은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복이 없는 상황, 은혜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이렇게 반대로, 너무 우울한 얘기해서 죄송해요. 반대로 좀 밝고 좀 그런, 여러분과 같은, 지금까지 여러분은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누구 얘기한 거야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쫙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나무를 내가 안전한 데다 심어야겠다. 그래서 모래에다 심었어. 그러진 않겠죠. 자갈에다 심고 그러진 않죠. 내가 이 나무가 정말 자라기를 원하면 어떤 사람이 시냇가에, 물 안에다가 심지는 않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시냇가에, 시내에다 심는 게 아니라 이제 시냇가에 아주 촉촉하고 기름진 땅이 있으면 거기다 심으면서 어떤 생각하겠어요? 이 나무가 잘 자라길 바라겠죠. 이게 바로 관리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받는 거죠. 관리받는 거. 여러분, 이 관리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관리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준다는 게,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봐.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냥 누가 심냐고. 우리가 나무입니까? 심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무잖아요. 그럼 우리를 심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에 두세요. 그리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꿈을 꾸시고 소망을 가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복이 있는 사람은 꿈을 꾸세요. 소망을 가지시고 기대하고 계세요. 어떤 그 비전문가가 나무를 심어도 소망을 가지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어디에 두면 좋을까 해가지고 거기에 두시고 그 다음에 심으시고 그 다음에 꿈을 꾸신다면 그건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 어떤 사람이요? 복이 있는 사람이 그런 존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 얼마나 사모가 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특별한 관리를 받는 것이죠.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그는 화려하거나 세속적인 멋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형제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굳은 일은 혼자 다 하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도 제대로 대우받은 적이 없어요. 저쪽에 돌아다니면서 정말 거렁뱅이들, 또 뭐 상처받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모아서 거기서 촌을 이루고 살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렇죠? 아둘람 골짜기에서 그렇게 천막을 치고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연약한 사람들과 살았고요. 사울이라는 왕권을 가진 사람이 늘 죽이려고 따라다니며 쫓았어요. 심지어는 블레셋 군대에 가서 미친 사람처럼 지내면서 자신의 목숨을 생존하기도 했죠.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화려하거나 멋진 삶을 사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 그 사람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특별한 관리를 받고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기에 두신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살면서 시편 1편을 지으며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 외모로 보여, 뭐 스펙으로 봅니다. 우리의 어떤 살아온 배경들로 봐요. 그게 아니라, 그걸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여러분, 예비된 곳에 있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예비하신 곳이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회를 하는데, 월드미션 교회를 향해서 여기 예비해 두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비해 두셨다.
그 교회들은요, 그 교회 성전이 되게 예쁘잖아요. 교회 성전이 다 이렇게 있고, 또 우리 교회 여기도 이렇게 성전이 딱 있고, 근데 우리 세 교회 중에 우리 교회만 성전이 없어요. 한 교회 더 연합하려고 그랬는데 네 교회인데 네 교회도 중에 하나 없었을 거야. 우리라 차라리 다행이지. 세 교회 중에 하나 없는 게 낫지. 네 교회 중에 없으면 또 10교회 해도 우리는 없고 교회에 성전이 없어요. 베이스도 없고 왔다 갔다. 근데 예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주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성전이 없어서 전전하는데 이렇게 성전도 있고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한테 너무나 분명하게,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뭐 귀로 들은 건 아니지만 이건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맞는데, 정말 내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내 머리도 있고 하나 없었다. 그것까지 잘 아는데 정말 내가 3년 반 동안 매일마다 오늘은 어디 가서 잘까를 고민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디 베이스는 없었어요. 3년 반 동안 베이스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실제로 그 제자들과 함께 오늘은 어디서 가서 잘지, 오늘은 어디서 예배드릴지를 매일마다 찾아다니셨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고 갈릴리 백성들에게도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없지만 되게 재밌는 건 그게 그 다른 교회들에게, 홍대를 섬기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있으면 성전 안에서만 예배드리지만 성전이 없으면 어린이 공원에서도 예배드리고, 망원동의 어떤 놀이터에서도 예배드리고, 양화진의 어떤 자리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밟는 땅마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볼 때마다 거기 예배드렸던 곳이지. 와우 어린이 공원에서 예배드리면 저쪽에서 맥주 마시는 애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예배를 보고, 그게 목표냐? 홍대를 섬기는 교회들의 꿈 아닙니까? 꿈 아니에요? 그들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근데 뭐 없으면 그 일들이 이룰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그 복인지 모르겠어요. 제 안에는 굉장한 큰 감사가 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두셨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초대하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으신 곳에 있는 곳이 복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심으셨으니까 거기 있으면 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에 있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예비하셨나?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두셨나? 그리고 우리 친히 여기 심으셨나?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죠. 둘째로,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에요. 여기서 보면 율법이 뭔지가 중요하겠죠. 그럼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율법이 가치가 없다. 사람들이 율법이 무슨 가치가 있냐? 지금 십자가 은혜의 시대에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냐?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성실하시고 젠틀하신 분이요, 멋지신 분이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기뻐하시고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예배 드리면 기쁨이 있어요. 예배를 즐거워합니까?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즐거우세요라고 할 게 아니라 오늘 복을 받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복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복이 있으면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십시오. 복이 있으면 예배가 기쁘고 하나님이 기쁘고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거죠. 즐겁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게, 그게 바로 즐거움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심겨졌는데 그럼 때를 따라서, 지금 때가 아닐 수 있지만 때를 따라서 딱 이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낮잠을 자거나 아니면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또 우리가 핸드폰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다른 걸 하거나 스포츠 게임을 보거나 하거나 그런 것도 즐거울 수 있겠죠. 그런데 진정 놀라운 즐거움은 그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이 필요한 거예요. 복이 필요합니다. 제가 매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다는 것을 참 느끼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오실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즐겁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벅차오르는 감동과 그 기쁨이 예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주시는 그 기쁨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은 그 구하는 사람은 더 많이 구해서 기쁨 위에 기쁨을,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것, 더 많이 갖게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애들을 다 재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을 보기 시작하는데 뉴스 검색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뉴스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40분 동안을 뉴스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동영상으로 넘어가서 손흥민이 고른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쫙 보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없었던 예전에 뭐 고른 것까지 다 보고 축구를 봤으니까 또 야구를 봐야겠다 해서 또 야구도 쫙 보고 그 다음에 관심 있는 게 생겨서 다시 유튜브로 가서 그 선수가 했던 걸 또 한번 쫙 보고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반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예능이 요즘에 어떻게 돌아가나 궁금하기도 해서 또 예능을 다시 다음에 들어가서 보다가 그러다 한 2시간 정도가 지나잖아요. 다운을 받아서 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제대로 한번 볼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제가 분명히 느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갑자기 불안함이 확 몰려와요. 불안함이, 그 두려움이 생기고 조급함과 불편한 마음들이,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팍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그대로 두고 자면요, 내일부터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사는데 원래 인생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면서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나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라고 말하면서 살겠죠. 여러분, 그 괴로움과 고통의 그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그걸 모른 채 그냥 사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있어요. 핸드폰 안에 우리의 은혜를 그냥 확 메마르게 하는 열풍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촉촉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핸드폰 안에 우리의 그 은혜를 완전히 그냥 메마르게 해버리는 그 뜨거운 열풍이 있어요. 그 조심하세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텔레비전 안에 그 은혜를 완전히 마르게 하는 뜨거운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잎사귀가 말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해서 텔레비전이 아니라 핸드폰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며 읊조리면서 그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을 더하라는 성품으로 촉촉함과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그 반대는 뭐냐 하면 그게 다 사라져 버려서 잎사귀가 다 말라 비틀어 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을 사모하십니까? 그 복이 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건 어떤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우리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은혜가 없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지 않고요, 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불을 꺼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10분만 기도해도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 10분만 기도해도 그 실체를 알고 지금 자리 잡으려는 그 실체를 제가 회개하고 내어 쫓으면 5분에서 10분만 기도해도 다시금 내 안에 그 은혜의 감정들과 은혜의 그런 그 정서적 영적 정서가 회복되는 걸 제가 느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자는 거죠. 실제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며 그러니까 이것을 모양으로 표현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요 그렇지 않대요. 바람이 불면 거길로 막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여길로 보면 여길로 가고 저길로 보면 저길로 가고. 겨라는 게 어때요? 속이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었어요. 비었어. 비었다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요,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씨앗이 이 씨에 어떤 그게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겨는요 비었어요. 비어 있어요. 그냥 소망이 없어요. 심어도 아무것도 안 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금방 썩어버려요. 생명이 없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답니다. 여러분이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은 예수님이에요. 복은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모든 복은 예수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복은 너를 통해서 일어날 자가 복이라는 거죠. 근데 그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명하셨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예수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는 할례를 받아서 더 이상 너의 자손은 육체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자손은 내가 너에게 준 복을 승계해서 그 계보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죠. 그 안에 다윗이 있는 거나.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 안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부어진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복은 예수님으로 탄생할 거라는 걸 알게 됐죠. 그 복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있으면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있는 거죠.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열망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간절합니다.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분이 복이세요. 내가 복이 있는 교회라 그러니까 야, 복 많이 받고 싶나 보다. 그게 아니라 예수가 있는 교회란 얘기예요. 예수가 있는 교회, 예수가 있는 나, 예수가 있는 우리, 예수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